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전 훈독 시간입니다. 세계경전 102페이지를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세계경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과 다음 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주제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릇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 진리, 정의, 사랑 등의 이상을 말합니다. 성자나 자아를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천국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적 인간의 변화, 즉 문선명 선생이 언급한 것처럼 인격혁명을 필요로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지전능, 절대, 영원 등 하나님의 속성을 검토하고 인간이 이와 같은 동일한 품성을 지니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본성적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경전들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과 완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으므로 인간은 한결같이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결혼으로 하나 된 남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았는가 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경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치도록 오래된 내 존재와 내 본질의 옛 영원 속에 감사인 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여 네 위에 나의 모습을 새기고 너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였노라. 바위 교회 바울라의 숨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유태교의 아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6절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가르쳐 주시듯 각별한 사랑으로 인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이슬람 꾸란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진실된 종교를 위한 너희의 얼굴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 바로 그것이 바른 종교이니라. 또 이슬람의 하디스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성격에 일치하도록 하라. 유교의 역경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빛이 땅 위에 나오는 것이 진괴입니다. 훈자는 이것을 본받아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힙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늘과 같으면 땅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집니다.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이것은 신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도의 세이와 천하에게 내리는 계시 부분을 읽었습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불리므로 너희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선물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에 너희도 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예. 힌두교였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밀레라피아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부타의 마음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본질의 영역에서 그 둘은 모두 한 맛입니다. 기독교의 성서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 있는 수수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힘이여 모든 것 안에 있는 그 힘이여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가 당신처럼 될 때까지 우리가 당신처럼 될 때까지. 예. 이번에는 불교의 대비자 수타에 나오는 니카야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세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브라마가 아내들과 재물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마여. 고타마는 붓다의 이름입니다.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타마여. 그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가? 아니면 무고청정한가? 그것은 무고청정입니다. 고타마여. 그는 스스로 통회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는 스스로 통화합니다. 고타마여. 말이 통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세타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다에 능통한 브라흐만들이 재물과 아내들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고타마여. 그들이 마음속에 노여움을 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품고 있습니다. 고타마여. 그들이 악의를 지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고타마여. 그들의 가슴에 청정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타마여. 그들이 스스로 통화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타마여. 그러면 재물과 아내들을 지니는 브라흐민들이 이들을 지니지 않는 브라흐마 사이에 일치나 유사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마여. 그렇다면 베다에 능통하고 또한 아내와 재물을 지니는 브라흐만들이 육신을 벗고 죽은 후 아내와 재물을 지니지 않는 브라흐마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자, 바세타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을 따라 사는 비구가 여인과 재물을 지닐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타마여. 그는 분노로 가득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울 것인가? 그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고타마여. 그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의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악의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고타마여. 그의 마음이 더러움에서
것인가 아니면 청정할 것인가? 청정할 것입니다. 고탐하여. 그는 스스로 통화할 것인가 아니면 못할 것인가? 진실로 통화할 것입니다. 고탐하여. 자,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비구는 가정과 모든 세간의 염려에서 벗어나 있고 노여움이나 악의를 지니지 않으며 청정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통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라흐마도 또한 가정이나 모든 세간의 염려에서 벗어나 있고 노여움이나 악의를 지니지 않으며 청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통화합니다. 그렇다면 비구와 브라흐만 사이에 일치와 유사점이 있는가? 있습니다. 고탐하여. 그렇다면 진실로 세간의 모든 근심에서 자유로운 비구가 육신을 벗고 죽은 후에 그와 한 가지인 브라마와 하나 되는 것과 같은 일은 모든 점에서 가능한 일이로다. 지금까지 불교의 대비자 수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는 두뇌, 혈액, 뼈 그리고 다른 물질의 요소로 조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질은 모양이 아닙니다. 영의 모양은 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영적이면 온전하기 때문에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인간은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관념이고 형상이며 사랑입니다. 인간은 육체적 구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말씀 선집 내용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겠지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대답이 있다면,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최고의 답이 있다면 나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거창한 답이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분이다. 우리 세계와 같은 분이다. 우리 형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형님도 뭡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나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피조 만물을 지었는데 그 피조 만물은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전개시켜 지었고 그 중에서 자신의 인격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적인 입장에 세워놓기 위해 지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소성을 지녀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정을 체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서로 동화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절대자의 상대적인 입장에 세우기 위해 절대자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닮았느냐? 앞으로 이 상세계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었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를 닮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자신을 닮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닮은 자는 어디서부터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중심 삼고 영원한 사랑,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디서부터 우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면 우리도 영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면 우리도 무소부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가서 살고 싶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닮아야 제일 좋아하실 것이냐? 닮는 데 최고의 뿌리가 무엇이고 조상이 무엇이냐? 무소부재보다 좋고 전지전능보다 죽어라도 좋고 전지전능보다 좋고 유일무이한 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 주고라도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닮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닮는 날에는 무엇이든 다 잃어버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는 대로 그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푸누치밖에 안 될 정도로 못생겼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말 같은 총각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 사람이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참된 사람이 넘쳐 사는 세계를 이루려면 인간혁명이 아닌 인격혁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격을 닮은 것이 인격혁명입니다. 신격과 대등할 수 있는 기준까지 합쳐지게 되면 합쳐지게 하는 것이 인격혁명입니다. 하나님은 지식도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적인 분이요. 사탄은 철두철미 자기중심한 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귀의 공식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철두철미 사적인 것을 희생하고 공적인 것을 세우며 자기중심한 이기주의에서 남을 위하는 이타주의로 돌아가 봉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니 반드시 흥하고 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 결국 망하는 것이 천리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훈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